십계명의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바로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십계명의 말씀이 조금 변형이 됩니다. 뭐 이렇게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의도를 모세가 이제 깨닫고 중요한 것을 이제 집어서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때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마지막 계명과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마지막 계명, 이 10계명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변형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 처음 안식일을 제정해서 주실 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모세는 이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안식일 지키라 들어왔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냐. 믿음만 가지고 있다가 무엇하느냐. 지키라. 저희가 계속 들었던 말씀입니다. 듣고 준행하라. 4장부터 첫 절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듣고 준행하라. 5절에도요. 배우고 지켜라. 듣고 준행하라. 배우고 지켜라. 그러면서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안식일 그래도 지키기 어려웠지만 끝까지 안식일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시는 분들인 줄 압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로 제정해 주셔서 이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주일을 지키는 게 녹록치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힘들어요. 육신도 어렵고 생각이 어렵고 번잡할 때는 만사가 귀찮고 제일 지키기 그냥 내다 버릴 수 있는 게 주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여기지는 않지만 우리의 육신이 자꾸 끌어가서 영의 생각을 자꾸 삼키는 게 주일을 못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기까지 11절부터 쭉 얘기하는 겁니다. 10계명이 따로 10개의 계명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10계명의 계명은 딱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로 딱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주시다 이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종 되었던 집에서 이제 누구의 종으로 선택을 받아서 나왔느냐. 거기서는 바로의 종이었고 애굽 사람들의 종이었는데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강압적으로 벽돌을 나르게 하시거나 벽돌을 만들게 하시거나 피라미드를 짓게 하시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고 만나를 값없이 먹이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성막에 지을 물건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얻어갖고 나오게 하시고 이제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너희에게 너희의 소유로 성읍을 주고 밭을 주고 산지를 주고 너희가 평안히 살게 하시는 그 소유주 밑에 살아가게 하는 존재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가 이제 주종의 관계라는 관계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그렇게만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13절부터 14절부터 시작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일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안식일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출애굽 그때에 제정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은 쉬시면서 제정된 겁니다. 안식일은 절대 쉬어야 됩니다. 사람이 쉬질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병나고 고장납니다. 병나고 고장나는데 안 쉬어요. 어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워라벨을 꿈꾸시면 안 됩니다. 근데 때로는 쉬는 날은 있어야 돼요. 그냥 항상 반복돼서 이랬으면 반드시 놀아야지, 이랬으면 반드시 놀아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항상 쉬는 날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허락하셨습니다. 때로는 여름 휴가철이 있고 겨울 휴가철도 있는데 그 시간만큼 그 시간대 지키기 전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지키는 겁니다. 이건 워라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반드시 다시금 돌아가야 될 자리를 위해서 주신 시간입니다. 근데 이때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종 관계에 있는 누구라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장님은 일요일 날 만약에 주일 날 누구를 교대 근무시키면 뭐 토요일 날 쉬게 하든 금요일 날 쉬게 하든지 뭐 반드시 쉬게 하고 해야 돼요. 자기는 쉬고 직원들은 일 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특히 그래야 됩니다. 14절에 이랬죠. 너나 가장 주인된 그 주체로서 너나 딱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아들이나 여러분의 딸이나 여러분의 남종이나 여러분의 여종이나 여러분의 소나 여러분의 낙이나 여러분의 모든 가축이나 여러분 집에 들어온 손님이나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체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딱 꼬집어서 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특히 이 밭일을 해야 되는 소나 나귀에 대해서까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물며 차라도 쉬게 해야 된다. 아무 일도 못하게 하라, 막아라. 집에서 애가 주일날 막 공부를 하려고요. 막으라는 얘기예요. 주일날 아내가 주일날 놀러 가자고 막으란 얘기예요. 막으란 얘기예요. 이게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힘쓰는 것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 게 내가 이 땅에서 주인된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인이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됐다라고 해서 내가 아내의 주인인가요? 내가 자녀들의 주인인가요? 그건 아니죠. 아버지죠. 남편이죠. 이 관계는 항상 그 위치, 그가 있는 위치에 대해서, 이끌어야 되는 위치에 대해서. 그럼 우리를 이끄시는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반드시 쉬어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언제 있었냐면 쉬는 날. 반드시 안식해야 되는 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기억하라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기억해라.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었던 때를 기억하라.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안식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하고 있는 겁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온 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안식하기 싫어하던 이 광야로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니. 여러분 안식의 자리로 인도해 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그 상황을 고스란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안식하게 광야로 내보내셔. 쉬어라. 그냥 너 일하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이든 준비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 세끼 먹을 거 만나 걷어들여라. 그리고 그냥 갖고 와서 먹어라.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뭐 아무렇게나 해라. 그런데도 원망하고 질투하고 다른 거 찾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지경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시간에 억지로 안식하게 하려 할 때요. 똑같은 거 경험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날을 하나님께 그 시키신 대로 하지 않으면 항상 그런 것들이 솟구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참을 수 있을 때야 사람한테 참는 게 생깁니다. 십계명은요, 반드시 지켜서 준행하는 겁니다. 듣고 지키는 거, 배우고 지키는 거. 16절부터 그 말씀 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단순히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부모님이라면 아침에 일찍 문안 인사를 드리고 이런 말이 아니라 카베드라는 뜻인데요. 부모님을 굉장히 무겁게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짐처럼 여기란 이런 뜻은 아닌데요. 굉장히 엄한 명령으로 지켜라 이런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가장 이렇게 우리가 대해야 될 존재 중에 가장 신경 써야 될 존재로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모든 소유에 필요한 것, 봉양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항상 조심스럽게 여겨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무겁게 여길 존재. 부모님은 그런 존재다. 왜냐면은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육신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마주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신기합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을 마주해야 되는 인간 관계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여겨야 될 대상으로 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른 구절엔 이 복의 말씀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탐심을 품지 말라 하는 말씀 가운데는 이 복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 계명은 4계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특별히 1계명과 연결되어 있고 2계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상을 삼게 되는 건 부모가 자녀를 우상 삼는 일이 많지 자녀가 부모를 우상 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 우상으로 삼을 만한 대상이 아닌 것. 부모를 진짜 부모님은 내 롤모델이야. 그래서 나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 이런 자녀는 없어요. 자녀는 그래요. 야, 너는 내가 못했던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네 아내는 내가 좀 봐야 돼. 네 아내는 좀 내 눈에 맞아야 돼. 네 남편은 내 눈에 맞아야 돼. 내 며느리나 내 장서 관계에 될 사람들은 내 눈에 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자녀가 우상이 돼요. 자녀는요,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아버지, 어머니 좀 교회 가서 신앙생활 좀 잘하세요. 이런 애들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경의 대상이거나 친구 같은 대상이거나. 그래서 무언가 내 기준에 맞춰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공경만 나옵니다. 근데 자녀는 달라요. 자녀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속에 천불이 올라오는 게 자녀예요. 왜냐하면 자녀라는 존재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아까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에서도 보여주신 거죠. 너나 내 아내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기는 아내는 없네요. 참. 아내는 그 당시에 소유도 생각 안 했나 봐요. 너나 한 몸이니까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셨으니까 아내는 빼고 너나 내 아들이나 이 소유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소유가 될 수 없죠. 근데 여긴 소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종을 대할 때도 똑같죠. 직원을 대할 때도 똑같죠. 다른 회사 직원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스카우트하죠. 내 직원보다 더 잘하는 것 같으면 데려다가 쓰고 종들한테도 비유하는 거죠. 넌 옆집 종보다 왜 이렇게 못하냐. 항상 기준에 맞춰서. 5계명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씀에 우리의 기준으로 삼지 못하는 내 소유로 삼지 못하는 부모님은 내 소유로 삼지 못하죠. 그걸 공경하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소유주가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길이길이 복을 내리시는 것을 얻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0계명은요, 실천이에요. 실천. 이제 실천하는 신앙. 이 10계명이 진짜 실천하는 신앙이고 십자가의 길이 진짜 실천해야 되는 길, 이게 된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자주 봐요.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자주 봐요. 자녀들은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떼쓰고 뭐 달라고 뭐 맡겨놨는지, 부모님이 은행이라고 생각하는지 뭐 달라고만 하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시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만 간단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네 가지 계명은요,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를 파괴시키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건 분명 강화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놀랍게 여기셔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빨간 딱지를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빨간 딱지를 붙이고 살아가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이 도래해서 8.15 광복절이 돼서 특사가 되지 않는 이상은 빨간 딱지 붙은 대상입니다. 미워하시지 않으시나요? 저와 여러분 중에 미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저기 사탕 하나 드릴게요. 저도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사는지 봅니다. 말씀이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미워하는 행동, 미워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 있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어서 가지지 않았던 마음은 아닙니다. 항상 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억돼야 될 말씀이 있는데도 미워하지 않냐? 네, 항상 싸우는 거죠. 항상 싸우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음, 특별히 살인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너뜨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이미 연합이 안 되고 화합이 안 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간음을 하면은 가정이 파괴돼요. 지금 이 사회가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가정이 파괴됩니다. 핵가족화된 가정만 파괴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정에 대한 개념 자체를 부인해요. 가정을 파괴해야 되니까 가정에 대한 개념 자체를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동성끼리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런 사건들도 벌어지는 거예요.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핵 단위는요, 개인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아시죠?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요, 국민이 아니라 가정이에요. 공동체의 시작점은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그 사회, 마을, 그리고 일하는 직장, 그리고 이 지역, 그리고 넓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국가로까지 발전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유지가 되고 지켜지느냐?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아주 심각하게, 아주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제 마지막 10계명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요, 가정하고 사회를 파괴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놈은 사회 파괴범이에요. 범죄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사회를 파괴하는 거고, 어떤 가정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면 그 가정이 망해요. 가정에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특히 이 당시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물건에 대해서만 한 게 아닙니다. 인신에 대해서도 한 거예요. 지금도 심각하죠.
지금도 실종된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서 일부러 집을 그냥 나가서 방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납치돼 간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사람에 대해서, 네,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훔치는 행위, 물건에 대해서 훔치는 행위, 특별히 당을 짓는 행위, 공동체 안에서는 당을 짓는 행위. 그래서 이 행위는요, 공동체와 가정과 사회를 망가뜨리는 아주 온갖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가 서로 간에 화합하고 연합하는 말씀이고, 가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남의 물건에 대해서 손을 대지만은, 사회적으로는 그런 범죄자들이 많아져서 사회가 심각한 오리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키시는 말씀이 이 계명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거 정치판 보면은 잘 아실 텐데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거짓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요새는 너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거짓 뉴스를 보면서도 거짓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저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한테도 속았다니까요. 누구 죽었다고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안 죽었다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내가 김 목사님한테도 속았네, 내가 이랬다니까요.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겨요. 왜요? 모르는 거예요. 그 굉장하신 분이어도 이 뉴스가 나오면 실제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쩌죠? 여러분, 우리는 그 뉴스의 대상자를 실질적으로 마주하기 전까지 아무 소리 내서 안 됩니다. 내가 입을 여는 순간 거짓 뉴스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더라. 아이고,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사람 그렇다더라. 카더라 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 얘기 나오는 겁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속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권면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나와야 돼요. 그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거기서 딱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정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그 사건 그것으로만 딱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에게 사건이 벌어졌으면 모세에게만 얘기해요. 모세가 지팡이 2번을 쳤어요. 그럼 모세가 지팡이 2번을 왜 쳤습니까? 모세가 백성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지팡이 2번으로 반석을 쳐가지고 내가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이 백성들아, 너희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가잖아.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모세야, 너는 내 말 안 들었으니 못 들어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한, 모세가 그렇게 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였던 백성들을 보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모세야, 너는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 내 말만 들어라. 하나님은 모세와의 관계에서 모세와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저와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세요. 저를 통해서 제가 겪게 되는, 제가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하고 제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 너 그 사람들이 조금 너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좀 이해해 줄게, 이런 말씀 절대 안 하십니다. 네가 내가 명하는 명령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만 나는 본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요. 내가 그 일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은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언제 기울이시냐면 죄송해요. 그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주님 그랬잖아. 뭐라고? 그리고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탐심,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안에. 여기서도 바뀌어집니다. 출애굽기에는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신명기에는 바뀌어요. 왜 바뀌었는지 아시나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심각한 사건을 벌이게 된 것이 있는데, 이게 발람의 조언을 통해서
가늠한 사건입니다. 모압 여인들과 가늠한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이 이제 끝까지 지나갑니다. 이 간음이라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요. 왜냐하면 간음이라는 행동은 하나님 대신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의 행위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자를 품고 여자를 보면서 음행을 품는 거나 이제 마음에 그런 탐심을 품는 거,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보고서 그런 마음을 품는 거, 배우자를 벗어나서 이런 행위를 품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삼으시냐면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우상을 삼는 기본적인 사건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방 민족과 그런 사건을 벌어져서 내가 다른 사람과 아내처럼 대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이제 동족 안에서도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탐심은 그렇습니다. 내가 밖에서만 물건을 훔치다. 안에서만 내 아버지 지갑에만 손을 대다가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집에 아버지 돈은 아버지한테 걸리면 뒤통수 한 대 맞고 용서받을 수 있는 사건인데 밖에 나가서 남의 지갑에 손을 대면요. 뒤통수 한 대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뒤통수를 이제 감옥 방바닥에다가 대고서 자야 될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밖에서 있는 일들이 이제 공동체에 들어오지 말아야 돼. 그래서요. 이스라엘엔 창기를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엔 절대 창기를 두면 안 됩니다. 어떤 행음하는 행위를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죠?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죠. 유다도 그랬습니다. 유다도.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리고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걸 탐내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사계명해 주셨던 안식일을 지킬 때 소유했던 소유물과 똑같이 기준 삼아서 얘기를 하십니다. 밭, 남종, 여종, 소나 낙이 이것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출애굽기에는요. 그냥 뭐 하지 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쭉쭉 그냥 하고 기억해야지 이렇게 봐왔다면요.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10계명은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의도가 아주 응축되고 농축이 돼가지고 더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스라엘 망한 겁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계명이 하나씩 무너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장수하는 복을 못 누렸습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복을 못 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 지키는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제하시고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다 지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거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못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다 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인도하여 주셔서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지킬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그 안에서 죽는 것.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이 10계명을 지키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천대로까지 이어지는 그 복을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